부탁드리고 오늘까지 이발봉사 있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7절까지 남자 한 절 여자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 있으세요? 혹시 나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당할 뻔했다, 김현희 씨 당할 뻔했다, 당했지만 욕하고 끊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보이스피싱 당한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얼굴이 진짜 너무 하얗게 질리셨어요. 제가 대강고등학교에서 일했을 때 그 앞이 바로 국민은행이었는데 그 은행에서 송금하고 저를 만나셨을 때 그 얼굴이 질렸던 모습을 제가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은행에 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이 비밀 계좌를 하고 이제 비밀번호를 넣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뭔가 심각하게 쫓겼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비밀번호를 딱 누르고 난 다음에 송금 완료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전화가 뚝 끊기는데 그때 순간 내가 낚였다라는 거를 그분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비밀번호를 누를 때까지는 전혀 자기가 속임을 당한지 몰랐는데 누르고 난 다음에 몇 초 후에 얼마 안 돼서 내가 정말 속았구나, 내가 당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의 이 악랄함과 교활함에 대해 잘 묘사한 영화가 있어서 제가 보았는데 진짜 리얼했어요. 보이스라는 영화였는데 이 보이스라는 이 보이스피싱을 보니까 정말 똑똑하고 엄청난 전략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막 큰 은혜가 있지는 않지만 이러네, 이런 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이스피싱을 주도하는 영화에서 교활한 곽프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곽프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직업병이 돋아가지고 이건 내가 설교 시간에 꼭 써먹어야 된다. 이게 너무 주옥과 같은 말이었는데 뭐였냐면 곽프로가 자기 부하 한 300명 정도를 거느려서 이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중요한 전수를 해줍니다. 우리 복음에도 전수가 중요하잖아요. 보이스피싱도 전수가 되더라고요. 영화에 보니까 이겁니다. 보이스피싱은 공감이란 말이야. 무식과 무지를 파고드는 것이 아니야. 상대방의 희망과 공포를 파고드는 거야. 은혜 안 받으셨어요? 저는 영화에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보이스피싱이 우리가 무식하거나 무지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공포를 조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부풀려서 그것을 덥석 작게 함으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촉구하는구나. 진짜 보이스피싱은 그 기초가 공감이구나. 여러분 느끼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공감이에요. 근데 악랄하게 공감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빼앗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오늘 창세기 29장에도 이 악랄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라자로 시작하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라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이 라반은 정말 이 교활한 자예요. 교활함의 대명사입니다.
이 삼촌 라반이었던 이 라반은 자기 조카 야곱에게 아까 보이스피싱이 했던 공포와 희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의 등골을 다 빼먹습니다. 그게 성경의 오늘 본문에 나와요. 첫 번째, 라반은 야곱의 공포를 알고 공포로 그를 붙들어맵니다. 왜요? 그가 지금 누구에게 쫓겨왔어요? 형에게 쫓겨왔는데 형은 그 당시에 맹수였고 장사였어요. 거센 사자와 같아요. 그래서 집에 금방 돌아가면 그 목숨이 집에 가는 순간 뭔지 알았어요? 댕그랑 죽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형의 죽음을 피해왔기 때문에 형의 집에 못 가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하란에 있어야 돼요. 이 울타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등쳐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빠삭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를 조장했어요? 첫 번째는 공포라면 형의 거센 사자처럼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희망. 어떤 희망이에요? 첫눈에 반한 나엘과 결혼시켜줄게. 너희 결혼하려면 나 좀만 섬겨. 그러면 내가 너의 노동의 값으로 내 사랑하는 딸을 줄 거야 라고 희망을 주어서 열심히 등골을 빼먹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그 발을 들어서 하란으로 왔다고 했죠. 하란으로 왔을 때 하나님은 신비하게 여호와 일에 우물도 보여주시고 라헬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라헬을 만난 순간 드디어 러브스토리와 웨딩이 시작되면 좋은데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죠.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꼬이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당신의 약속에 걸맞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라반은 악한 꾀로 야곱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안에 라반을 통해 야곱을 새롭게 당신의 사람으로 고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수술을 하셨습니다. 야곱의 옛사람을 다루기 원하셨어요. 과거 구습을 쫓는 옛 자아를 버리고 야곱이 이스라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라반을 그 옆에 붙이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야곱 안에 있는 야곱의 요소를 쏙 빼내야 하나님의 약속에 걸맞아지기 때문에 야곱 안에 있는 내면을 돌아보도록 라반을 오랫동안 그에게 붙이신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야곱 안에 있는 교활함이 무엇인지 보기 원해요. 물론 라반도 그의 뺨치는 교활함이었지만 야곱도 이해 못지않은 교활함을 가졌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활함이 뭔지 제가 정의를 해봐야겠는데,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활함은 상대방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의 약함을 통해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활함은 그 사람의 약점과 약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으로 그 사람을 철저히 유린하고 조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람의 취약함을 지렛대로 삼아 자신에게 뭔가 유리한 배를 불리는 것을 성경에선 교활함이라고 해요. 야곱이 이랬죠. 누구에게 약았어요? 형에게 약았죠. 야곱은 꾀도 있었고 실행 능력도 있어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교활함을 통해 형의 장자권을 뺏어왔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25장 29절에 보면 형이 사냥을 하고,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피곤했대요? 그냥 피곤했대요? 어떻게 피곤했대요? 여기서 심히 피곤했다는 거는요, 이 뼈와 근육이 이게 말라붙을 정도로 이게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고 정말 나 아무것도 못해, 그냥 기절해서 자빠질 정도로 아무 힘이 없었던 상태를 노렸다는 것을 얘기해요. 야곱은 쌍둥이 형 그 에서가 장자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간혹 이 장자권을 거래를 통해 사고 팔기도 했는데 이 사고 파는 모든 상황을 연출합니다. 에서가 피곤하고 배고플 때를 노렸죠. 사냥하고 나서 형이 기진맥진할 때 이때를 정확하게 타격을 했다는 겁니다. 30절에서는 야곱이 예측한 대로 에서에게 지금 생식적인 본능밖에 안 남았어요.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이 붉은 것을 먹게 하라 할 때는요, 이 동물들이 사냥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냥감을 물어뜯을 때 목젖에 넘길 때 그 꼴까닥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먹게 하라는 동사예요. 이게 뭐냐면 야곱이 지금 에서가 동물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다룰 때 동물들이 다른 동물의 먹이를 먹이는 걸 잘 알잖아요. 그 습성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뭔가를 먹고 싶은데 내가 죽을 듯이 지금 내가 피곤하고 배고프니까 내가 목젖에 넘기시 그 물건을, 그 음식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 이 간절함을 지금 굉장히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형의 이 배고픔을 너무 잘 알았던 야곱은 어떻게 해요? 형의 시각과 후각도 사로잡아요. 팥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장막의 문을 열자마자 어우, 이건 먹을 수밖에 없어. 오, 이건 먹어야 돼. 이렇게 완전 후각을 사로잡았고요. 시각에 오늘 뭐라고 그래요? 그 붉은 것 선명하게 눈에 띄는 거. 이건 안 먹을 수 없어. 우리가 음식을 뭐 먹기도 하지만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있잖아요. 형은 후각과 시각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근데 마지막 뭐를 잡아야 돼요? 미각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엄청 배고픈 사람에게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막 이렇게 그때서야 이제 고기 구워주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건빵을 줘보세요. 막 배고픈 사람에게. 뭐 먹다가 막 목말라가지고 막 짜증낼 수도 있잖아요. 형이 한숨에 먹을 수 있도록 뭐를 준비했을까요? 붉은 죽, 소화 잘 되게 팥죽을 맛있게 쏘아서 형이 그것을 먹다가 음식을 먹는 중간에 내가 이거 물어야지 이런 말 못하도록 순식간에 먹도록 형의 모든 감각을 다 사로잡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교활한 이 야곱의 성품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 다루어졌어요?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뤄지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빼내시더라고요. 고르시더라고요.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더라고요. 왜? 히브리서 말씀에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셔서 의의 평강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교활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옛 자아를 아직 다름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름 받아야 하는 라반 옆에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라반은요, 정말 교활하다 못해 교활의 차원이 높아요. 아주. 그러니까 야곱이 구구단 정도를 외우면 이 라반은 아예 그 단수가 아예 높은 차원의 급이 아주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라반은 성경에서 보면 진짜 속물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속임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배를 채우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라반이에요. 이 라반이 창세기 24장에 먼저 나오는데, 오늘 본문 전에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찾기 위해 왔을 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 라반은 제일 먼저 시선을 둔 것이 어디였냐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 목걸이와 이 손목고리를 줬는데, 이 리브가가 자기 오라버니에게 이제 당신의 우리 삼촌 우리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장 30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반이 리브가의 코걸이와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았다는 건요, 탐욕이 발동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이 다음 모든 행동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시기와 이 육신의 정욕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라반이 굉장히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친절했구나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친절한 모든 행동에는 아주 음흉한, 조금만 더 자기의 재물을 얻고자 하는 그 시기심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31절은 왜 이렇게 서 계세요? 어서 들어와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라고 맞이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엄청난 많은 돈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집에 채우고자 했어요. 50절에 보면 라반이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리브가를 보내려고 해요. 근데 왜 리브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에게 떨어지는 짭짤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라반이 하나님을 경외했을까요?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경외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야곱이 자기 집안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 라반이 쫓아와서 왜 내가 섬기는 이방신, 왜 그 우상 드라빈을 왜 가져갔냐라고 말할 정도로 실제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악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3절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이 아주 수가 빠른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도망자로 왔구나, 쫓겨서 왔구나, 외에게 건질 거는 뭐밖에 없다? 노동력밖에 없구나. 노동력을 울고 먹을 대로 울고야지. 그 한 달 동안 빠른 판단을 라반은 다 했다는 거예요. 품삯을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라헬을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한 순간에도 너 7년 후에 한번 속아봐. 이미 그 수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성경적으로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요, 아버지 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싶지만 늘 아버지에게 사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형이 다 받았거든요. 그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 그 안에 굉장히 컸어요. 근데 라반이 자기를 맞이해 줬을 때 그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상을 누구에게 전가했을까요? 삼촌 라반에게 전가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라반은 너무나 교활해서 그 조카를 아들처럼 품어준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로 철저히 야곱을 유린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돼요. 그러니까 라반은 이런 야곱의 약점을 꿰뚫고 그를 이용한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7년이 지난 야곱의 결혼식의 첫날 밤이었다는 거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이 결혼식만 바라고 살았습니다. 이제 라헬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첫날을 너무나 기대했어요.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결혼식이 열려졌고요. 드디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23절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도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여러분 여기 가면 본문 보시면 모든 삶에서 적극적이었던 야곱이 지금 수동적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일의 수작을 부린 사람은 누구와 누구예요? 레아와 라반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마 라반과 동네 사람과 레아가 짜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혼식 날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야곱에게 잔뜩 마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동침을 했는데 그 동침한 사람이 레아인지 라헬인지 모르고 그 아침에야 술이 깨어서 알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늘 결혼식이라고 했을 때 야곱은 나는 라헬과 결혼하는지 알았지만 라반과 그 잔치에 온 사람은 라반에게 속임을 해서 다 오늘 밤에 엄청난 배신극이 이뤄질 걸 알고 그 배신극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한 잔씩 따라줬을 때 야곱은 오늘은 마셔도 돼, 오늘은 마셔도 돼. 그리고 인사불성 되었을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오버랩되는 장면이 하나 있다는 게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뭔가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예요? 대상만 달라졌는데요. 어떤 대상만 달라졌어요? 일전에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야곱이 누구와 공모했죠? 리브가와 공모해서 형이 사냥나러 나갈 때 형의 옷을 써가지고 형의 축복을 미리 받아서 형 에서에게 갈 축복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 장면이 똑같이 이 장면에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라반과 레아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뭐만 된 거예요?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일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자기가 깊은 못으로 쓰라린 칼로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부의 방에 들어간 동생 대신 들어간 레아는 누구일까요? 제가 여기서 가장 묵상이 됐어요. 레아는요, 레아가 아니에요. 레아는 바로 형이 받아야 하는 축복에 대신 머리를 내밀고 그 방에 들어간 야곱 자기 자신이에요. 부인이기도 하지만 이제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기도 하지만 형의 것을 악랄하게 뺏어오기 위해 온갖 수를 저질렀던
그 레아의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손댈 수 없는 것에 손대려고 하는 자신의 옛 자아를 지금 자신의 아내로 벌찍히 누워있는 그 레아를 통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누군가 약함을 이용했던 자신의 교활함이 지금 레아가 동생을 내치고 지금 그 교활함으로 이 자기와 이 연을 맺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아는 야곱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옛 자아이고 옛 성품이고 옛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그 옛 자아를 라반을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철저히 들추어내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줘요. 자기가 스스로 보지 못하니 레아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라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 보게 하신다. 이게 쉬운 말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레아와 라반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날 배신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거.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지.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그걸 내가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그때 보지 못하면 고통스럽게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이 스스로를 성찰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픈 방식을 통해 야곱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배우자, 여러분 자녀, 여러분 친구,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누르는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또 다른 야곱,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성숙하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 교활한 사람이야, 사기꾼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고 그 자녀와 그 친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직 여러분 안에 그런 어떠한 옛 자아,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라반에게, 레아에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랬죠. 저의 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안테나를 하나님께 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일어나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일어나 걸을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옛 자아와 옛 성품을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인내를 통해, 시련을 통해 온전하고 구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기 위해, 그의 옛 자아를 빼내시기 위해 21년의 광야와 들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그가 정금과 같이 빚어졌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대로 걷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뿌린 그 열매를 우리가 쓰게 받게 하심으로 그런 선택을 다시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서 악을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8절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이 아주 재밌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좀 경고를 받기 원합니다. 야곱에게 임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임한 말씀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경고이기도 해요. 22장 8절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시작. 악을 심으면 재난을 거두고 홧김에 남을 때리면 그 몽치로 재가 맞는다. 성경 번역이 너무 잘 됐어요. 야곱은요, 이전에 악을 심었고요, 그것을 하란에서 지금 자기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고향에서 휘두른 망치를 수년이 지났을 때 누가 맞아요? 야곱 지가 맞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형에게, 아버지에게 휘둘렀던 망치가 큰 몽치가 되어 자기 존재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공의로우세요. 호세아 8장 7절 말씀 볼까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해요. 시작. 이스라엘이 무엇을 심었으니요? 바람을 심었으니 나중에 무엇을 거둘 것이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 그 사람이 바람을 맞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오리 바람을 주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악을 심는 게 악도 자라 그 악의 열매를 나와 내 가정과 내 영향 반경에 있는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교활함과 악함을 빼내셔서 의의 연단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의 선함을 계속 뿌리는 자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야곱이 이전에 육신을 위해 심었던 것을 지금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순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성령으로 심을 때 하나님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성령으로 심은 것을 보장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찰이란 단어가 제 안에 다가왔어요. 레아는 야곱의 또 다른 모습이고 라반은 야곱의 옛사람의 모습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자기의 내면을 하나님께 솔직히 열어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개복 수술을 통해 그를 고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악을 심고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지금 평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광풍을 주실지도 몰라요. 그 몽치가 여러분을 때릴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걸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누굴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 라반과 레아를 향해 하나님, 그게 저의 옛 모습입니다. 저를 다루어 주시고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이스라엘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도 선을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다 온전하니 주님만 경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